자, 지공외전 이번 편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진화론과도 맥이 닿아 있고 또 종교와 과학의 대립을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또 과학계에 굉장한 관심 주제고 진화의 증거는 수없이 많지만은 그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대립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 같아서 제가 믿건 말건 관계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일부만 물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절대 믿지 못할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많은 이제 식물, 동물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인간이 없었어요. 인간이 어디서 생겨났냐면은 우리가 영혼으로서 이 지구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고향이 지구지만 영혼으로 따지면 이 고향이 지구가 아니에요. 저 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지구 밖으로 향하도록 뭐 천국 극락까지 얘기하고 그쪽으로 향하도록 영혼이 향하도록 이제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많은 동식물들이 이제 번성하고 인간이 없을 때 우리들이 외계에서 영혼들이 집단으로 왔어요. 이 지구에. 왜냐하면 이 지구를 번성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영혼으로만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지구에. 영혼으로서 이 지구에 존재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생명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이 두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생명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번성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뭐 뿅 하고 당장 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또 인간의 몸으로 가장 쉽게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생명체를 골랐는데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생식을 통해서 번성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적합한 생명체를 골랐는데 그 대상이 원숭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이 소주고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생명체의 몸으로서는 가장 완성된 형태고, 여기서 이제 몸을 벗어나서 저 신의 세계로 향하도록 이제 성인들이, 인간이 생기고 나서 왜 성인들이 오셨느냐. 이 지구에서 진화로서 완성된 몸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몸으로 계속 유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 오기 이전에 존재하던 차원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주기 위해서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원숭이 몸에 들어갔어요. 뭐 빙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 몸에 들어가서 이 몸을 만드는 것은 몸에 어떤 것입니까?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금씩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에서 알다시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 뭐 이렇게 이제 털 없는 원숭이로 지금 이 몸으로 진화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몸을 바꾸는 원동력은 주체는 뭐다? 영혼이에요. 그 생명체에 담겨있는 영혼이라.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축소판,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축소판으로서의 인간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애초의 생명체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원숭이보다. 그 생명체 수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영혼이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점점 지금의 인류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우리 영혼이 월등하게 격이 높았으니까 원숭이를 인간 몸으로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원숭이가 진화해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원숭이는 원숭이 몸에 맞는 원숭이 영혼인데 아무리 해봐야 원숭이 영혼이 원숭이 몸의 유전자를 인간처럼 조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영혼의 힘과 지혜와 여러 가지가 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계속 원숭이로 지내요. 그래서 만년을 원숭이를 지켜봐라. 절대로 인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는 맞는데 증거도 수없이 많고 그 도대체 이렇게 몸을 바꾼 주체가 누구느냐? 그 이제 주체를 모르니까 뭐 신이겠지 하고 끼 맞추는 거지. 실제로는 내 몸에 이 몸을 만든 주체는 신이 아니고 우리들이라. 우리들이 지금 많은 오랜 세월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 몸의 창조주는 누구다? 나 자신의 영혼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주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몸을 창조해 왔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인간이 가장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 가운데 제일 유사하고 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에 남아있는 비활성화된 유전자는 뭐냐? 원숭이로서 가지고 있을 때 유전자 잠재워 놓은 거.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유전자만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된 유전자와 비활성화된 유전자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숭이는 원숭이에 맞는 영혼이니까 절대로 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가 맞기는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혼까지 이 세계 지구에서 처음으로 뭐 신이 창조해가 태어났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굳이 뭐 다른 세계로 가라고 어느 성인마다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계가 우리 고향인데.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도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게 남아있고 비어있고 이게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샘솟는 것이 그 우리가 이 지구에 오기 이전에 거주하던 곳을 이게 내 영혼이 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화의 주체는 영혼이고 그 영혼은 그 생명체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몸을 바꾸면서 진화를 시킨다. 그래서 인간 영혼이 우리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그때 그 원숭이들 가운데 우리의 지구에 온 우리들이 들어간 원숭이들은 지금처럼 인간으로 진화했고 나머지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많이 의문이 해소됐을 거라.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윤회를 보면 축생계라고 있잖아요. 육도 세계에서 짐승의 세계. 그러니까 꼭 짐승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해요. 축생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축생, 짐승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축생계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계 그대로 영혼으로 머무르니까 이게 늘 몸을 의지해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몸이 없어지고 영체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한테도 이제 달라붙고 막 그런데 나무나 짐승한테도 많이 빙의를 해요, 사실은. 짐승한테 이제 빙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짐승 몸으로 아예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그건 빙의가 아니죠. 그 짐승 몸의 주체가 자기가 되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라,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축생계에 떨어진다고 할 때는 한 가지 케이스는 다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인간 영혼인데 몸은 짐승이라 그 의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몸에 묶여가지고 그 짐승의 수명만큼 살다 보면은 그 짐승의 습성이 영혼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 짐승의 습성을 일부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짐승과 유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 몸에 빙의에 써 있는 거예요. 왜 짐승 몸에 빙의에 있느냐? 짐승의 몸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동하지 않고 이동 수단이라. 자기 몸을 짐승 몸을 그러면 개한테 붙는다든가 집에 기르고 있는 개한테 소한테 붙는다든가 또 자연계에 많은 짐승들한테 붙어요. 그러면 보통 짐승하고는 조금 다른 의식 수준을 보여주지요. 인간 영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뱀, 악어 앞에 있으면 어때요? 공포스럽잖아. 근데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뭐 아주 뭐 가족처럼 이렇게 겁 안 내고 다루잖아.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영혼으로 살 때 그 짐승한테 붙어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완전히 익숙해져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말을 잘 듣는 게 그 사람이 자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 느끼니까 뭐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조련사가 되기도 해. 그거 참 괜찮은 일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축생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선어록에 보면 그 남전 스님인가? 제자들 앞에 모아놓고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마디 해봐라. 못하면 이 고양이를 죽이겠다. 이랬잖아요. 그 선어록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 그 스님이 칼로 고양이를 그냥 두 동강이 내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그럼 살생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 영혼이 그 고양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영혼이 짐승 영혼으로 타락을 한단 말이야. 그 고양이 습에. 그러니까 구해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환생시켜주는 거거든. 그거는 보이지가 않잖아. 그럼 마침 고양이한테 사람 영혼이 이게 고양이로 태어났으니까 구해주려고 딱 잡아가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법을 설하는 계기로 삼고 그래요. 이 성인들이 살생을 하는 경우는 되게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 영혼이 그 짐승 몸을 갖고 있을 때 짐승화 되니까 구해주려고 그 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생인데 살생이 아니에요. 영혼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해야 이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나 모든 행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예를 들면 사람 영혼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자연계 짐승들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야생 짐승인 경우,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야생 짐승인 경우에는 대단히 그 영혼의 힘이 강해요. 이 야생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상당한 인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제가 붓다 장애를 말하다에서는 처칠 그 언어 장애, 그 발음이 안 되고 사자 영혼이 태어나니까 인간의 언어에 좀 서툰 거야. 그래서 그 언어 장애라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사자니까 인간 영혼보다 월등히 그 영혼의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영웅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야생에서 인간이 겁내는 그런 짐승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대단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은 아주 어리석고 뭐랄까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초식 동물은 영혼의 힘도 약하고 이 지혜도 부족해. 그리고 늘 사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평생 가지고 산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영역이 아주 약해.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태어나서 그 사람 몸을 가졌는데 그 영혼이 이 인간의 두뇌를 활용을 잘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아주 어리석고 지능이 낮고 이렇게 두뇌 활용을 잘 못하니까 이 두뇌는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영혼이 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이 IQ부터 시작해가 그런 수준을 가지거든. 그 두뇌는 본질이 뭐냐면 영혼이 두드리는 컴퓨터예요. 근데 초식 동물 영혼 같은 게 비리비리한 영혼이 와가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났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두뇌를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리석고 비리비리하고 좀 그러면서 한 생을 그렇게 보내다가 인간 몸에 좀 적응하고 두뇌를 조금 활용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좀 이제 보통 사람이 돼요. 이렇게 영혼이 이 모든 생명체 몸을 진화시키고 그 진화시키는 건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진화시키고 그리고 짐승들도 사람으로 수없이 태어나고 이 나무 영혼들도 수없이 태어나고 한 1000년 전 나무가 태어나면 거의 성인급이에요. 1000년 동안 그 목신이 돌을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제가 붓다 장애를 말하다 제일 처음에 그 은행나무와 그 현자의 대화편에 있지요. 그 은행나무가 내 온몸이 뿌리야 하는 그런 지혜를 전해준 그 나무는 저기 양평의 용문사 천년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장애에 대한 책을 쓸 때 제가 장애 평소에 연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리를 장애에 펼칠까 이게 고민하다가 용문사 양평의 은행나무 신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딱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걸 가지고 쫙 풀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은행나무가 수백 년이 되면 그 의식 차원이 인간 영혼보다 더 높은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이제 영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짐승 영혼은 어떻게 진화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는가? 세월입니다. 오래 산 영혼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면 대단한 존재가 돼요. 왜냐? 짐승들이 가장 원하는 근본 욕망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모든 짐승들의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유가 없어지잖아. 그 생명체 본능은 자유인데, 자유자재한 건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그거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되기를 늘 염원해요. 이제 좀 오래되면은 이제 부처까지 되기를 염원하고 그 욕망으로 계속 힘과 정신을 키워가요. 짐승 영혼들이. 힘과 정신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 사람 몸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사람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게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거는 이제 향상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영혼의 진화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숭이 지금 현대 인류보다 월등하게 본래 높은 수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지구에 온 영혼들은 지금 인구처럼 많지 않은데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영혼들이 계속 분할을 하는 거예요, 몸을. 비물질이니까 몸을 나눌 수도 있어. 아메바처럼, 바이러스처럼 스스로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가 협력을 해가지고 원숭이를 지금의 우리 사람 몸으로 바꾸어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질로서 몸은 최종 진화판이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욕망을 근원으로 해서 이렇게 짐승 영혼들도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너무 기니까 이 대강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몸 차원에서는 진화론이 맞지만은 그 뭐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 달랑 둘이 내놨단 말이야. 둘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뭘 상징하냐 뭐 음양을 상징해. 음양이 합해져가 생명체가 탄생을 하니까 이 음양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음양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음양의 구속을 받지 않는 차원에 있다가 이렇게 내가 원숭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 타락이라 하늘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타락한 죄인들이라고까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몸의 감각에만 매여버리고, 다시 그 영혼 차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인류가 얼마나 이제 이제부터는 뭐다? 몸의 진화가 아니고, 몸의 진화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 몸이 완성판이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몸을 완성시켰으면은 이제 영혼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 최근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욕망은 근원적으로 무슨 욕망이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야. 처음에 와서 몸을 가지고 생식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에 번성하려고 결정 내리가 이 사단이 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몸 차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가 아담 이브 만들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음양을 상징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해놓은 거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별이니까 수명이 있잖아요. 한 50억 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 지구가 폭파할 거예요. 우주의 하나의 별이니까. 그때 어디로 갈래? 그래서 몸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단 말이야. 뭐냐? 저 신의 세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의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니까 이제 성인들이 오신 거야. 아니 왜 5,000년 전, 10,000년 전, 20,000년 전에 오지 왜 하필 2,500년 전, 뭐 2,000년 전에 와? 아직 의식이 안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직 그 원숭이로서의 본능,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싹 소멸을 시켜줬어요. 이 지구 인류에게. 그래서 인류가 영혼이 전부 다 한 차원 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만성, 폭력성, 잔인성이 많이 소멸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 그대로입니다. 원숭이가 죽고 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은 그 인간으로 진화한 거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용어는 뭐 적당하게 갖다 붙이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외계에서 지구에 와가 원숭이 몸에 들어가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지금처럼 진화를 시켜왔는데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바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몸은 완성판이라. 그러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건 전부 태화에 해당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병을 고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거든,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이상 있을 때 조작해가 병을 고치면 좋잖아. 그래서 원숭이 유전자는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조작했듯이 우리 사람 몸의 유전자를 조작하려면 사람 영혼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은 성인급 영혼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 몸을 유전자 조작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큰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전자 조작의 근본 권리가 있다 없다 인간은 신의 섭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숭이 몸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지금 같은 몸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 지구에서. 신이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체 현상은 세월에 걸친 생명체 현상은 진화론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조작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영혼이 좀 성인 영혼 성스러운 영혼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우리 목적에 맞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 된다. 유전자 조작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애초에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건 신이 간섭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간섭 안 해. 만약에 간섭을 하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예 생각도 못하게끔 막아버려. 신이 인간이 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그 생각 자체를 못 가져. 딱 막아버리니까. 아니 실컷 하고 나서 너 진짜 그거 안 돼. 신의 섭리 어겨 지옥 보낼 거야. 그동안 왜 놔두어 신이 그러면. 그렇잖아. 그래서 유전자 조작은 우리 자유고 우리 마음이고 우리 권리이기는 한데 이게 사람 몸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하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 아직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야.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먼저 가진 영혼들이 돼 가지고 이 인간 몸의 유전자를 조작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이 몸이 진화해온 거는 맞고 그 욕망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다. 생식 욕망, 성욕이지. 의식주, 이걸 최고로 치는, 영혼 차원은 개나발 소리고, 그냥 많이 있는 게 최고지 하는 그 원숭이 의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이 원숭이 의식에서 벗어나가 다시 좀 성스러운 영혼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종교에서 그렇게 성을 억압하느냐. 억압해왔잖아. 불교에서 성을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기독교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성에 빠져들면은 원숭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숭이의 욕망. 이 몸의 욕망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성을 1차적으로 억제시키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애초에 외계에서 올 때 성욕을 갖고 온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여기 지구상에서 번성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원숭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이 생명체들은 성욕이 있잖아. 왜냐면 자손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만 이 영혼에 흡수시켜버린 거야. 그 욕망을. 그래서 성인들이 그 때를 벗고 다시 깨끗하고 청정한 성스러운 영혼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려니까 1차적으로 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수천 번의 윤회를 거듭하면서 살아와서 그게 쉽지가 않지. 아니 그럼 결혼하고 이렇게 성관계 하면서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있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가 부처로서의 불성을 드러내면 되잖아. 있어. 그래서 도는 속과 성을 가리지 않는다. 성 속에 분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법선종이 속에서 드디어 이 불법의 진리가 널리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원숭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얼마든지 이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제가 신자들 위주로 종단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원숭이와 인간에 대한 의문 많이 풀렸죠. 우리가 털없는 원숭이라는 말은 맞아. 그래서 종교에서 성을 억압하는 이유, 이게 근원적으로는 다시 외계로 복귀하기 위해서야. 이제 의문이 좀 풀렸죠. 믿거나 말거나. 그 증거요. 증거는 과학자들이 수없이 진화의 증거를 내놨잖아. 근데 무엇이 진화를 시키고 다른 생명들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번성해 왔는가 요 메커니즘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 몸에 인간 영혼이 들어가 가지고 몇 세대를 거듭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시 나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원숭이는 만년 지나도 원숭이냐. 이제 과학계에서 의문이 원숭이가 분명히 원숭이한테 지나온 거 맞는데 유전자 들다 보면 왜 원숭이를 택했냐. 지금과 같이 우주의 축소판인 사람 몸을 만드는데 원숭이가 가장 적합했던 거예요. 그 생긴 꼬라지가. 유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으로 이 지구에 번성하자 그랬으면은 인류가 생겨나지 않았어. 영혼으로 지내니까. 그만 몸을 택해버린 게, 그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 이 우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간같이, 인간으로 이렇게 사는 별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돌을 닦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영혼은 이미 사람 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면 거의 인간이야. 짐승 축생계에 떨어지는 건 극소수고, 극소수. 축생에서 인간이 되는 숫자보다 인간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더 적어.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증명하고, 네가 증명해라야. 네가 돌을 닦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보고 아는 눈이 열리면 그대로 뭐 아니까. 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추측하거나 뭐 따지거나 이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의 권리가 있느냐는 사올 필요가 없는 거다, 사실은. 이 인간의 역사를 알면은. 근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아직 부족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좀 더 키워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 우리 불치병도 마음껏 놔쓰고 하자 이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뭐 인간이 유전자 조작하는데 신이 관여하냐? 안 해. 인간이 지혜가 커가지고 그 지혜에 따라 하는데 왜 신이 간섭해? 잘못하면 자업자득하고 그 멸종하게끔 법으로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신이 간섭해가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인간 귀신이 하는 거지. 무당들 보면 알잖아. 인간 귀신이 신으로 오면 온갖 거 간섭 다 하잖아. 진짜 큰 신은 인간이 뭐 하든 말든 믿든 말든 아무것도 간섭 안 하거든. 그래서 짐승 영혼, 이런 나무 영혼들이 진화해가 인간의 몸으로 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간의 몸에서 저 본래 위대한 성령으로 나아가는가 못 나아가는가, 그것만이 남아있다, 우리 인류의 과제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은 우리가 수많은 생 동안 해온 거다. 이제 과학기술로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그렇지.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쓸데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게 지혜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